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2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또한 말씀의 은혜의 물줄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말 새로워지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보다 남을 남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복음 선포에 열심을 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낙심한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들에게 미소를 머금게 하는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러한 모든 모습과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그들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약하고 또 육신이 고나여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하였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왕국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북왕국 요아스에게 누가 더 강한지 대면해 보자라고 그렇게 챌린지를 했죠. 요아스는 비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를 치고 그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북왕국 요아스가 먼저 죽었습니다.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아마도 아마샤는 풀려나서 남유다로 내려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년을 더 생존했다라는 기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다가 끌려갔다가 풀려난 지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어디에서도 그가 회개했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에서는 이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렸던 처음의 배교 상태를 지속했고 그 이후로 모반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히스기야의 모습과도 유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비를 베푸시죠. 긍휼을 베푸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온갖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기억나는 모든 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반역한 무리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마샤가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샤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라기스가 안전한 곳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도망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역자들이 보낸 사람, 자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자객들에 의해서 아마샤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아사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사랴의 왕이 이 즉위를 묘사하는 표현은 조금 다른 여러 왕들과는 다릅니다. 특이점은요,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입니다. 보통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이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선 왕이 아직 살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사랴는 52년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6세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고 그 다음에 부왕 아마샤와 24년간 같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28년간 통치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사랴가 16세 때 부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옹립했을 겁니다. 아사랴는 열왕기하 15장 후반부에서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아마도 본명과 왕명, 이러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랏은 본래 에돔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다윗이 정복했고 그리고 여호람 때 다시 에돔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사랴 때 비로소 재정복해서 무역을 발전시킨 그러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아사랴 역시도 신앙적으로 영적 회복과 개혁을 위해 힘쓰기보다는요, 어떤 전쟁이나 외교 혹은 경제적인 부분에 더 집중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요아스가 성전 보수 공사에 힘은 썼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과 그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자, 이제 아사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고요. 곧바로 북왕국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 그러하죠.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간 즉위해서 이 북왕국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되었습니다.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가장 부강했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조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북왕국이 이처럼 부강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쪽의 신흥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왕국이 힘을 계속해서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를 틈타서 여로보암은요,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점령했던 북부 지역의 땅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 정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의 주인공과 동일 인물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뿐만 아니고 북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나라가 힘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복받기를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 바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매우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기를 지났다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외세의 압제에 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노예나 자유자나 모두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고 마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과 또 인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이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마스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2세의 사망 문구는요. 주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의 숨은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영토를 확장했지만 그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암살당하게 되고요. 예후 왕조는 4대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30년 이후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믿음, 신앙의 기초를 다지지 않았던 북왕국의 번영은요. 그야말로 사상 누각과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겉으로 보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늘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만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막힌다면 허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일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바라보는 그러한 어떠한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기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